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것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다? 더러운 바알을 어떻게 숭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2장 8절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푹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가서 언약 백성이 선민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 잃어버렸어요. 하나. 언약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하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단의 목회자 부부만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800명 코로나 이런 상황에 그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다 맞고 800명만 수련을 했어요. 그래 전체 총 진행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메시지 오늘 하나 딱 붙잡았어요. 야, 마지막 우리 인생 사역 진짜 사도답게 또 다른 사도를 세우고 진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운 것처럼 70인 제자 세우자. 그 일에 중직자들을 제대로 세우자.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비밀 결사대처럼 초대교회 비밀 결사 이런 중직자들 세우자. 그런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 전체 총 정리해서 인사말 쓰면서 제가 내가 인생 진짜 바른 메시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고통당하고 부활할 거다 예고를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데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런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맹점 중에 최고의 맹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트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뭐 애들 율동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돌렸어요. 불교 방송이 쫙 나와요. 불교 방송 나오는데 어린이 그 시간에 애들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그 여자 스님이 아이들한테 전화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무슨 상담할까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이 있는데 하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 100일씩 기도를 하는데 참선의 원리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만 물었으면 내가 깜짝 안 놀랐는데 얘가 알아요. 하한계, 동한계 그 하지, 동지 중심으로 100일 동안 원래 인도에서 그때는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시작한 것은 우기 때는 밖에 안 돌아다녀요. 밖에 안 돌아다니고 산에 절간에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씩.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있느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우리 새벽 기도는 지금 그 사람들은 벌써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근데 사실은 새벽 2시 4시 사이가 마귀가 최고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참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하고 그러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 참선의 종류와 원리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망하는 길이고 지옥 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이들 봤어요?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은요 황금 만능주의로 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거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걸 말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 보고 이사야부터 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소선지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도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미 폐역해 돼 버렸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지금 이방인 성읍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절로 8절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그럼 오늘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너 우리 늘 좋은 교회 너 폐역한 교회만 아니니? 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포악한 성읍이 화가 있을 거야. 저희 교회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안 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교회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폐역하고 더러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되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로, 이것 때문에 내가 장로로, 이것 때문에 권사로, 집사로, 이것 때문에 직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안 하려면 직분 떼버려야 돼요. 만약 제가 복음 안 전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라벨만 붙어 있고 목사 노릇 안 한다면, 목사의 역할, 목사의 사역을 제대로 안 한다면 틀린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읽고 계속 교인들한테 율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님보다 못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쳐서,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건 수준이 저 바닥 밑입니다. 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이를 위해서 내가 인생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인생 내가 결단하고, 이것 때문에 중직자로 교회 제대로 세우고, 이것 때문에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해줘야 되겠구나. 주일날 교회 오면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은 장로가 맞다면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한, 앞으로 지금 후대들이 장로 될 자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 될 아이가 그 안에 지금 우리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세상 교육, 그 교육은 시키려고 막 부모들이 철야 예배 마치고 학원도로 쭉 가면 부모들이 막 아이들이 밀려오고 부모들이 차 때문에 차량 진행이 안 돼요. 나는 보면서 아이고, 세상 교육은 저렇게 밤 10시 반 넘어서도 저렇게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교육은, 요즘 정신 나간 부모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3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공부해. 그게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길 아니에요? 그럴수록 모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럴수록 모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은요, 오늘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스바냐, 하나님 뭐 했다고요? 스바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요. 이런 자들을 오늘날도 숨겨놨어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 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숨겨놨구나. 하나님이요, 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히든 카드를 딱 준비하시고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사역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제자 세우고 가는 것 말고는 없구나. 이거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확신해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폐역했어요. 2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 받지 않아요. 여호와 의뢰하지 아니한다.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수치 속에 있으면서도 수치인 줄을 모르고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어요. 자, 방백들 보세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지 않고 싹 쓸어먹는 이리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 일하는 현실이라니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끌려가요.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시작.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 영적 수치를 알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깨우쳐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 저희 수련회 다른 교단 증경초기장님 한 분을 저도 알고 또 누가 추천을 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모셨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영어로 설교할 정도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딱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단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살릴까?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루로 싹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제가 그 신학 그 대학원 가서 그 총회장님 대학원 가서 몇 년 전에 한 학기 전도학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게 나는 이 정도로 목사님들이 현장 한 800명이 와서 메시지 듣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교단을 준비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뭔만 말아야 돼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망하는데 가장 언약을 말아야 할 지도자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저는 저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방백들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전부 영적인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치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불의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고 깨우치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는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나를 친해 그럼 큰일 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저 시대의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너무너무 똑같고 내 모습과 너무 똑같구나.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림으로 그들의 망대를 파괴하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할 거고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할 거다. 거주할 자가 없게 할 거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교훈을 받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형벌을 내리고 내가 작정했지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깨닫기만 하면 내가 형벌을 면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정도 불의한 일에 빠지냐. 7절 맨 마지막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하게 합니다. 행위를 더럽히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틀린 길로 가는데도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히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이 기가 막히냐.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틀린 길을 가는데도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부지런히 지금 행위를 더럽히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8절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그랬어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셨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애굽을 준비하시고 아수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얘네들을 몽둥이로 써서 깨우치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금방 눈치채야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뭐가 있어야 하냐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 깨우침은 리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깨우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뭐가 팍 깨우쳐져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 그렇지 않고 뭐 영어에 뭐 5형식 가지고 딸딸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딱 들리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해도 들리지 않으면 말 못하는 사람. 어느 순간에 뭔가 히어링이 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언약도 깨우쳐지는 날이 와요. 이거구나 이거. 야,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리턴할 수 있는, 턴할 수 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들어갔다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기억하면서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교회도 이렇게 폐역한 곳으로 쓰나미처럼 지금 끌려가는 이런 가운데 쓸려가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 쓰나미가 몰려와도 거슬러 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축복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폐역함으로 포악함으로 성읍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비밀을 말할 자가 없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이런 가운데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온 땅이 진노의 자리로 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